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인권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뜻 가운데 제가 취득했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어요. 제가 뭘 잘해가지고 뭘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주신 소명 가운데 했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시작할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죽어요. 자살하고 죽어요. 왜 그렇지? 학교 선생님은 참 편하고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열심히 살펴보니까 학생 인권에 대한 잘못되어진 편향된 가르침이 학교에 오랫동안 막 전해진 것이에요. 십수년 동안, 10년 가까이, 최근에. 그 결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가 뭡니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해서 문제네요. 교사의 인권을 강조해야 되겠네요.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데모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사의 인권을 강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또한 아니에요. 교사의 인권이 강조되면 학생들이 아마 죽어날 거예요. 막 자살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내가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열이 가도 여기서 죽고 일이 가도 저기서 죽고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치이고 권리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어림없이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이 세상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권 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저도 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하는데 수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소명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앙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저에게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기뻐하라. 신앙생활 기쁜 거구나. 그냥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면은 땡이지. 이런 마음을 저도 살짝 가졌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저쪽을 떠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은혜 받았던 것들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는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라면은 은혜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는 믿음을 주신 것과 함께 고난을 주신 뜻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 고난에는 믿음을 연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원을 받았다 잃어버리고 합니까? 그런 게 다 떠나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성도에게 구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한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 싸움은 아주 영적이고 내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당장의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으로서 그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박해를 통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복음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새겨주었어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2장 1절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 뭐죠? 그러므로라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다루었던 고난과 박해를 대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기쁨과 유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예요. 뭐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의 참된 가치를 구원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2장 1절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과 박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를 준비하고 그것을 대하는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앞서 27절에서 1장 27절에서 했던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여 이겨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한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3절에서 알려줘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겸손한 마음이 언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 일이든지가 무슨 아무 일이든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박해의 그 어떠한 일이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이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는 그 고난과 박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화가 된다는 것이. 서로를 탓하고 원망한다는 것이. 한 마음으로서 협력해서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서로 원망하고 다툰다는 것이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 누구 탓이다? 당신 탓이다. 허영이에요. 허영. 나는 완전하고 나는 끄떡없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허영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으로 한 마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한 마음은 또 뭐예요? 사절에서 이야기해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한마디로 이야기 이거예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는 남의 입장을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마음의 뜻이고 그것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되는 가치라는 것이. 언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할 때에 오늘 사절에 이어서 보니까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의 기쁨은 누구 기쁨이에요? 바울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해하는 사람은 바울을 기분 좋게 하라는 이야기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면은 바울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하라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쁨이라는 하는 것은 바울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달았던 기쁨.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소망 없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서 깨닫고 간직했던 기쁨.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기쁨을 얻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참 성도가 되는 것으로 증거되어 나타나는 그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뜻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아멘 하신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것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참 성도와 교회가 가지는 그 고난 중에 가지는 기쁨, 가져야 할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원인이 되어지는 한 마음, 다른 표현으로서는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가 마음이 넓고 깊어가지고 내가 넓은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인내심이 강해가지고 그냥 하고 견디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가지고 가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되는 그 겸손한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하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해요. 오전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은 뭔데요?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큼 크신 고난과 박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만큼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에 비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앞에 이야기하는 겸손한 마음이었고 성도와 교회가 함께 붙들어야 할 한 마음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런데 그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졌더니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과거에 죽었던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무엇이라 주님이라고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드려서 희생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박해와 고난을 당하여 죽으신 그 마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라고 높여주셨고 그 이름을 예수님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어떤 순간에도 가져야 할 한 마음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줘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참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있으면 위로가 되고 뭔가 격려가 되겠지만 나도 없는데, 바울도 없는데, 지도자도 없는데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항상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 같이 무엇을 하라? 우리도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막 무서워하는가요?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증언해 주는 것이에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람의 구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심으로 결국 높아지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잘 알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의 그 어떤 순간에도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구원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무엇 가운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우리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위로해요. 13절과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뭘 행했을까요? 고난과 박해를. 너희에게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붙들고 소원을 가지고 박해와 고난을 행하게 하시나니 당하는 모든 일,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뭐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남 탓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하는 그것이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맘대로 내 중심대로 살고자 해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지라고 하는 세상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신앙하는 삶에 대적하는 고난과 박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어그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강물을 막 거스리는 세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 속에 살면서 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물들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줘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바른 길로 가는 빛을 쫙 비춰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빛들로 나타나며 또 이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자신을 지켜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 나중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앞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난과 박해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죽는 것이 편하지만 죽지 않고 사는 게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뜻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아왔지만 죽는 것이 더 편하지만 그냥 죽지 않고 이 뜻을 이 안에서 내가 얻은 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하여서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시험 들지 않고 함께 이겨나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신 내가 고난당하는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산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았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는 거 아니 제물이라고 비유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다 라고 비유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와 같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겸손한 마음을 붙들고 스스로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는 구원을 이루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울 자신의 인생과 온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고백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뻐할 수 있고 나와 함께 나의 이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 기뻐하는 의미보다도 믿음의 성도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올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할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가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